자, 오늘은 7번째 성령 충만한 삶에 대해서 아마 여러분들이 제일 관심도 많고 또 질문도 많고 또 알고 싶은 부분들도 또 분명하게 이렇게 확실하게 해놓고 싶은 부분들도 많은 그럴 말씀이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같이 성령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나타나시는 모습들이 어떤 것인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기도하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운행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흑암이 깊은 중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시다가 그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질서를 찾으시고 또 그 질서 안에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담아주신 것처럼 오늘도 그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혼돈된 우리 마음을 주의 진리로 질서를 잡게 하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 채워주시는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혼돈된 부분들이 있는데 주님께서 직접 우리 각 사람에게 감동 감화하시사 하나님의 모습을 계시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네. 역시 우리 성도의 삶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아주 영적이면서도 실제적입니다. 따라해 보실래요? 시작. 성령은 영적이면서도 실제적이다. 예. 많은 분들이 영적인 것과 실제적인 것을 구별하려고 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네. 영적인 거는 영어로 뭐라 그래요? 스피리추얼한 거, 실제는 프랙티컬한 거. 그죠? 이것들을 많이 구별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에게는 영적인 것과 실제적인 것의 구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쵸? 성령님 우리 삶 가운데 오실 때 그분이 행하시는데 그분의 모든 일이 영적이기도 하고 실제적이기도 해야죠.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영적인 것으로만 생각을 해서는 뭘 놓치게 돼 있어요? 정말 실제적인 걸 놓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는 그 은혜의 열매, 축복의 열매는 영적으로 열매 맺혀요? 실제적으로 맺혀요? 열매는 실제. 그쵸? 역시 계산도 빠르죠? 받는 열매, 축복을 왜 영적으로 받아요? 실제적으로 받아야지, 그쵸? 네. 저 선물도요, 다른 분들은 다 영적으로 받았지만 우리 권사님만 오늘 실제로 받으셨잖아요. 네? 영적인 것과 실제적인 것을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구별 없이 행하신다라는 걸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속에 딱 기록해 놓으셔야 될 중요한 정의가 있습니다. 영성. 성령의 얘기를 하다가 보면 교회에서 영성이라는 거 얘기 많이 하죠. 영성의 뜻이 뭐예요? 뭘 보고 영성이라고 얘기를 하나요? 유독 기독교에서만 이 말을 쓰는데 영성 도대체 뭘 갖고 영성이라고 해요? 저 사람 영성 있다 뭐 이런 얘기하면 뭐 무슨 예언을 해준다든가 병을 고친다든가 뭔가 이렇게 좀 신령해 보일 때 영성 있다는 말 사용하잖아요. 근데 그 표현은 다 틀린 말들이에요. 영성이라는 게 spirituality 세 단어가 만난 거죠. 영이라는 spirit, 영적이라고 하는 spiritual, 그 영이 활동하는 능력을 ability, spirituality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저는 이 영성을 어떻게 제가 정의하냐면 영으로서, 여러분 노트 한번 써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영으로서 육을 이기는 것, 그게 바로 영성이죠. 영의 능력, 영의 힘입니다. 아무리 뭐 신령한 척을 해도요, 실제적인 것에 지면 그 사람은 영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뭐 귀신 쫓아내준다, 방언한다, 예언해준다 막 그래놓고 돌아서 자기 사기치고 그러는 사람들 많거든요. 그 사람들은 영성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영성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사기성이 충만한 사람들인 거죠. 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과 성령의 그 충만한 삶을 생각할 때 이런 그림을 한번 우리가 연상해 볼 수가 있어요. 영적인 것과 실제적인 것. 이렇게
구별을 해볼 수가 있죠, 우리 삶에. 근데 사실 성경이 원하는 우리의 성령과 함께하는 삶은 영적인 삶 속에서 실제적인 삶이 발견되는 거죠. 어느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의 삶으로서? 1번이요? 2번이요? 네. 이건 또 맞춰도 넌 들을 성도 없으면 나도 뭐 하나 있는데 갖고 올까봐. 그쵸? 근데 많은 경우에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 영적인 삶 이런 얘기를 할 때 어떤 그림을 많이 연상해요? 이거보다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하죠. 네? 영적인 것과 실제적인 걸 딱 나눠놓고 이건 영적인 거, 이거는 실제적인 거. 근데 그렇지 않죠. 성경이 말하는 건 우리의 영적인 삶이 실제적인 삶을 품고 있는 것을 오히려 성경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영적인 삶에 대한 얘기를 같이 해볼 거예요. 자, A를 한번 가서 보십시오. 우리 특히 한국교회는 귀신을 참 좋아했던 사람들이 세워놓은 교회라 과거에 우리 민족성에 좀 그런 게 있잖아요. 예, 신비한 거, 신령한 거 이런 거 좋아해서 성령에 대해서 그릇된 생각들이 참 많습니다. 성령을 하나님의 어떤 그 인격이라고 보지 않고 어떤 종교적인 개념을 갖고 접근을 하게 되면 성령을 하나의 잡귀같이 취급하게 된다는 거 생각해 보면서 하나씩 풀어가 볼까요? 1번, 성령을 어떤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해석하는 것. 현상. 이게 신비주의의 문제점이죠. 신비주의는 항상 뭐가 있어야 돼요? 신비한 일이 눈에 나타나야 돼요. 뭐 하여튼 거품을 보고 쓰러지던 무슨 개소리를 내면서 웃던 뭐 하여튼 뭐든지 좀 신비하게 나타나야 돼요. 어떤 사람이 헛소리 한번 했는데 그게 맞아야 됐고 막 이런 어떤 신비, 이런 현상을 보면서 성령이 충만하다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다른 종교에도 혹은 잡신을 섬기는 미신 안에도 그런 일들은 있나요? 없나요? 똑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생긴다고 이렇게 다 성령이 했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자, 이 말을 좀 우리가 구별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맞습니다. 신비 맞습니다. 하나님 신비하죠. 아멘. 그런데 하나님을 신기하게 취급하면 안 됩니다. 근데 정말 진짜 신비주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진리를 찾아가야 그게 진짜 신비죠. 그런데 소위 우리가 요즘 비난하는 신비주의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신기한 거 추구하는 사람들, 신기한 거. 재밌으니까. 마치 이런 사람들은요, 종교를 다 어떤 이 귀신과 접촉하는 이런 걸로 많이 사용을 해요. 주기도문 같은 경우도요, 내용은 다 뒤로 하고 주기도문이 아니라 주문을 만들어 놨어요. 제가 제 교회도 실제로 있었던 일 하나 얘기를 드릴까요? 저희 교회에 한번 제가 하와이에 목회 시작했을 때 초기의 일이었어요. 그거 한번 하고 다시는 안 하는데 이제 그 예수전도단의 홍성건 목사님이 오셔갖고 성령 집회를 정말 잘해주고 가셨어요. 근데 그 성령 집회 은혜를 사람들이 많이 받고 나니까 사람들이 뭔가 더 이렇게 목마름을 갈망하는데 마침 하와이에 독일에서 치유사역자가 아주 신실한 치유사역자가 오셨다 그래갖고 제가 찾아가서 대화를 해봤더니 정말 좋은 분이세요. 이분은 치유사역을 하는데 뭐 안수하고 막 이렇게 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설교만 하세요. 예수님의 복음을 그냥 그대로 설교를 하는데 그 중에 사람들이 치유받는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을 모시고 집회를 하는데 그분이 우리 교회로 왔다는 얘기를 듣고 하와이에서 신비주의 추구하는 이런 사람들이 그룹을 짜갖고 우리 교회로 온 거예요. 둘째 날인가 같았어요. 둘째 날인가? 갑자기 저를 집회가 끝나고 나서 거기 모인 사람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줘야 되겠다고 목사님한테 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뭐 넘치는데 그게 터져 나오지 못해서 그런다고 우리가 그걸 각기 기도로 터뜨려줘야 된다고 막 이러면서 한 열댓 명이 강대산에 모여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니까 이렇게 또 받으래요. 뭐 기도하고 뭐 받든지 주든지 뭐 하면 되잖아요. 근데 기도를 막 통성 기도를 하고 있는데 뭔가 기분이 찜찜해. 손이 간질간질해요.
그래갖고 기도하다가 말고 눈을 살짝 떠서 봤어. 그랬더니 옆에 있던 사람이 몰래 와서 금가루 같은 걸 손에 이렇게 뿌리고 나한테 딱 걸렸죠. 이렇게.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뭐 금리빨이 이빨이 금리로 바뀌었다든지 뭐 금가루가 떨어졌다는 이런 얘기 많이 들었죠. 근데 이 사람이 와갖고 진짜 금도 아니고 셀로판 테이프 같은 거 짜는 뭐 그런 거 그거를 손에다가 살살살살 뿌리다가 나한테 딱 걸린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뭐 음악을 하고 피아노도 치고 있던 사람이라 손이 좀 예민하잖아요. 그걸 가루를 살살 뿌리니까 정말 막 기도하느라고 정신 안 차리면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딱 알았어. 딱 걸렸죠. 그래서 그 순간 제가 기도를 다 꺼내놓고 혼을 나고 다 쫓아버렸어요. 이 하와이 로컬 사람들이었는데. 그런 짓들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금가루를 뿌렸다고. 네. 그 말이 이제 에스겔서에 나오는데 그걸 대충 인용을 하면서 막 그렇게 써먹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신기한 거를 추구하는 사람들한테는요 그게 먹혀요. 네. 어떤 사람들은요 그걸 알면서도 자기를 과시하고 싶어서 일부러 숨기고 진짜 금가루 떨어졌다고 떠들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 한국 교회는 그런 사람들 정말 많아요. 조심해야죠. 두 번째, 성령에 대해서 종교적 열심 내지는 어떤 열정으로 해석하는 것도 역시 성령의 그릇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다 열심을 냅니까? 열정적이에요? 정말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가는 사람들이죠. 일할 땐 일하고 쉴 땐 쉬고 말할 땐 말하고 침묵할 땐 침묵할 줄 알고 그죠? 땀 흘려 막 정말 온 힘을 다해 일을 해야 될 때가 있는가 하면 성령의 인도함 따라 때로는 쉬기도 하는 이런 어떤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맹목적으로 무조건 막 열심, 충성, 봉사 이거 성령 충만한 거 맞나요? 왜 그렇게 가르쳐 놓냐면요 그렇게 성도들을 가르쳐 놓으면 목사가 편해져요. 점점 가면 갈수록. 그리고 설교할 건덕지가 많아져요. 왜냐하면 모든 문제를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그런다 그러면요 모든 문제의 원인이 돼버려요. 그게 걷다 대고 뭐라 그러겠어요. 성령이 안 충만해서 그런다는데 이런 건 정말 성령을 모르고 하는 일이죠. 교회 내에서 어떤 성도들이 종교적인 노력이나 어떤 정성 그런 걸 붙이기는 경쟁을 붙이는 이런 걸로 써먹는 거 이거 되게 잘못하는 거죠. 또 세 번째, 어떤 영적인 확신이나 개인적 특성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해석하는 거 말입니다. 다 우리 모든 사람이 다 성령 받아야 되고 나에게 맞는 성령의 역사가 따로 있고 나만 가질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이 따로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특성, 영적인 확신이나 어떤 개인적인 특성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런 걸 가르쳐 놓으면 성도들이 얼마나 이기적이 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남은 못 보는데 나는 보는 게 있거든요. 사람은 자꾸 뭘 보려고 그러면 보여요. 뭘 들으려고 그러면 자꾸 들으려고 그러면 들으려요. 근데 그게 성령이 주시는 건 줄 어떻게 아느냐고요. 재밌는 건 내가 3번 들어서 3번 다 맞았다 그러면 괜찮은데 그래도 이게 그때마다 어떤 뭔가 보이고 들리고 느껴지고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텐데요. 10번 들었는데 한 번 맞잖아요. 근데 그 한 번을 맹신한다니까요. 그런 거 많이 보셨죠? 주위에서. 그죠? 네 번째, 이거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성령은 충만할 때가 있고 사라질 때가 있다. 이런 거 지금 다 그릇된 얘기예요. 잘못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령 충만할 때가 있고 사라질 때가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령이 충만할 때가 있고 사라질 때가 있다. 제가 이걸 그릇된 생각으로 제시를 했으니까 답은 뭘까요? 아니다. 아닌 거죠. 그런 거 없단 말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읽으셨던 성경, 외우셨던 성경 구절, 에베소 5장 18절 말씀입니다. 네? 성령 충만 항상 있는 건 아니에요. 사라질 때. 왜 사라지죠? 사라진다기보다 좀 이렇게 덜 충만한 사라지는 건 아니지만 그건 충만의 문제가 아니고 내 감각의 문제네. 그러면 그렇죠. 그 얘기를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그런 감각적인 것과 하나님이 주신 진리를 믿는 것이 그만큼 차이가 나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는 내 안에 이렇게 인간적으로 혹은 지적으로 혹은 감정적으로 심리적으로 느껴지는 것들을 의지하면서 믿음이 시작돼요. 그렇죠? 확신이 와야 되니까. 한데 거기에 머무르면 안 되고 그걸 넘어서서, 왜냐하면 인간의 감각은, 인간의 감정은요, 오늘 우리가 불완전에 대한 공부를 했지만 언제나 나를 속일 수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거기에 머무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 그 진리를 붙잡아야 된단 말입니다.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외웠던 그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한 말씀은요, 조금 이따가도 우리가 생각을 해보겠지만 이런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그 말을 좀 더 원어에 가깝게 해석을 한다면 성령 충만으로 들어가라예요. 영어 성경이, 우리 한국말 성경이요, 영어 성경이 중국말로 번역되고 중국말을 다시 한국말로 번역한 성경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번역들이 자꾸 문제가 좀 이렇게 생기는데, 그 영어 성경이 be filled with the Holy Spirit이라고 했단 말입니다. 원래는. 왜냐하면요, 영어에 이런 표현이 사실 문법적으로 안 쓰는 표현이라 없어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근데 그걸 그냥 문자 그대로, 헬라어를 그대로 번역을 하면 be filled into the Holy Spirit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방향이 완전히 거꾸로 된 거예요. 만약에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런다면요, 성령이 내 안으로 들어오는 걸 말하는 거죠. 그렇죠? 맞습니까? 근데 만약에 성령 충만으로 들어가라라고 한다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내가 성령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런 성령 충만은, 우리가 주님을 처음 믿을 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일이 있어요, 먼저. 왜냐하면 성령이 아니시고는 누구도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예수를 믿는 믿음이 선물로 주어질 때 그 선물을 갖고 들어오시는 이가 누구라고요?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내가 느끼던 못 느끼던. 그리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실 때는, 예를 들어 이 사람은 초신자니까 내가 성령을 10%만 줘야지. 이게 돼요? 성령이 내 안에 10%만 들어오세요. 이제 집사 받았으니까 30% 줘야지. 권사 됐으니까 50%. 목사는 목사 잘해야 되니까 90%. 이렇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나요? 성령은 하나님의 인격이라면서 그 인격이 어떻게 나눠지고 갈라지겠어요? 내 안에 들어오시는 성령님은, 내가 초신자든 내가 목사 할아비든 내 안에 들어오시는 성령님은 100% 성령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약속이, 성령님이 너에게 오시면 그는 다시는 너를 떠나지 않으시리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약속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안 그랬잖아요. 너희가 성령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성령을 관리 잘 안 하면 성령이 떠난다. 그러니까 꼭 붙들고 있어라. 이렇게 얘기 안 하셨거든요. 그가 오시면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영원토록 너희 안에 계시리라. 몇 %로? 몇 %로요? 내가 죄질 때는 가만히 계시죠. 내가 들어올 때는 이게 더럽네. 그리고 잠깐 나갔다가 다 들어오시고 네? 내가 좀 한가할 때는 휴가 가셨다가 바쁠 땐 들어오시고 그럴까요?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영원이라는 건 절대로 어느 때라도 어떤 형편에서도 뭐 안 하신다. 떠나지 않으신다. 몇 %로? 100%로. 근데 소멸치 말라는 말씀 어디가 있잖아요. 있죠. 그건 어떻게 해요? 이제 그 얘기 좀 이따 할 거예요. 성령 소멸치 말라라고 하는 말은 성령의 유무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아까 우리 이집사님하고 말씀한 것처럼 내가 이 성령님을 자꾸 나라는 인간의 감각적으로
느껴내려고 하다가 보면 내 형편에 따라 성령을 자꾸 잊어버려요. 성령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나의 감각이 나를 속이는 거예요. 무뎌지는 거예요. 성령에 집중을 못해요. 성령에 예민해지지가 않아요. 성령은 떠난 게 아니에요. 성령은 늘 계세요. 근데 내가 모르는 거예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부부가 같이 살다가 보면 서로 배우자가 귀한 줄 몰라. 그럴 수 있죠. 예? 분명히 부부라는 사랑은 거기 있는데 소멸한 것 같이 되지 않아요? 이해가 되세요? 뭐를 의하면? 자기의 개인적인 감정이나 감각을 따르다가 보면. 그리고 우리가 이 앞에 그릇된 생각들 거기 얘기한 것처럼 왜 오늘은 방언이 안 되지? 성령이 떠났나 봐. 이거 맞나요? 어저께는 기도가 잘 되더니 오늘은 기도가 안 돼? 성령을 소멸했나? 이게 말 돼야 안 돼? 아니 어떤 때는 성경을 보면 막 글자가 정말 살아 움직이는 것 같은데 오늘은 보니까 하얀 건 종이고 까먹은 글자예요. 그러면 나는 또 성령의 충만을 잃어버렸나? 성령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그렇게 느껴요. 이해가 되시죠? 인간은 자기의 감각을 의존하면, 그래서 우리가 감정적인 신앙으로 확신을 갖고 믿음 안에 들어왔으면 그 다음부터 뭘 해야 돼요? 내 감각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한 그 진리의 약속에 거하여야 되는 거예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면서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를 그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다. 그럼 우리는 감정적인 주관적인 확신에서 성령의 객관적인 진리로 자꾸 움직여 가야 하겠죠. 이해가 되십니까? 이건 성령이 나를 떠나거나 그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감각이 자꾸 나를 속이는 거라는 사실입니다. 뭐 하면? 자기 개인의 감각에 자꾸 의존하면. 여러분들이 부정하지 않으나 성령님의 충만함은 어느 때든지 어디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네. 누가 얘기하더라도요, 이런 얘기를 앞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거부하세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아서 그래. 성령 충만 받으러 가. 어디로 가요? 받으러? 기도원 가야만 받아지는 건가요, 그거? 뭐 금식해야만 받아져요? 어떻게 하면 그걸 또 받아요? 그런 거 없죠? 네? 이건 마치 우리나라가 옛날에 이 신내림 받는 이런 생각들이 너무 심해서, 네? 무슨 귀신은 들락날락 하잖아요. 네? 제가 그 박수 무당했다가 예수 믿은 한 집사님의 간증을 들었는데, 남자분인데 여자는 만신이라고 그러고 남자는 박수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분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정말 어떤 때는 귀신이 와갖고 그 사람 과거를 다 얘기를 해준대요. 네. 신기할 정도로 맞는데요. 근데 어쩐 때는 안 온대요. 그러면 점을 어떻게 쳐요? 점 못 치니까 이제 자기가 자기 하고 싶은 말대로 떠드니까 얼굴 가만히 보고 관상을 이렇게 보다가, 왜냐면 그 사주팔자 통계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어떤 때는 귀신이 와서 또 신령하게 막 맞춰주고, 그럼 또 용하다 소리 듣고.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 점쟁이들은 한 지역에 6개월 이상을 안 산대요. 6개월 있으면 다 들통이 나서. 그분이 하는 말, 6개월 넘는 그 점쟁이들은 진짜 신받은 용한 점쟁이들이에요.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성령 충만을 그렇게 이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건 성령님을 잡신 취급하는 거죠. 꼭 믿으세요. 여러분이 성령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이라 그러면 말이 안 되지만, 이런 성령을 앞으로 받아야만 되는 그 진리의 영으로 여러분들이 성전되어야만 하는 문제가 남아있는 거겠지만, 성령이 내 안에 오신 분이라면 그분은 여러분을 영원히 안 떠나십니다. 언제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때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도 그 성령님은 여러분을 성전 삼아 여러분 안에 계실 겁니다. 아멘? 아멘. 어떤 때도 성령이 여러분을 떠나는 때, 버리는 때는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그 진리의 영은 우리 신앙의 핵심 능력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성령이 들락날락한다면요, 불안해서 어떻게 예수 믿겠어요? 성령이 지시. 네, 맞아요. 딱 맞는 말씀이에요. 네. 우리가 주님의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우리가 믿으면 그게 성령을 이미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받은 거죠. 받은 거죠. 네. 성령이 아니고서는 네. 그렇게 시인할 수 없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걸 모르느냐 할 때, 그럼 우리가 영접을 하면은 그 네. 우리 몸의 성령은 영원히 떠나지 않고 계신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영과 인격과 하나가 되시는 거죠. 예. 네. 그런데 충만을 받으라는 거는 우리가 성령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충만입니다. 그렇죠. 그 들어가고 갈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나요? 그게 이제 거기서부터 진리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이게 계속 나와요.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네. 자, B에 한번 가서 보시죠. 성령이 누구인가 한번 빨리 지나가 보고 여러분들 궁금한 부분들을 하나씩 짚어보죠.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영이라는 것은 신비한 거죠. 예, 히브리어는 루아크라고 얘기를 하는데 머리라는 뜻이 있습니다. 머리와 언약과 은혜라는 뜻을 갖고 있는 말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영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를 모든 그 약속의 은혜로, 즉 진리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죠. 헬라어로는 푸뉴마라고 합니다. 푸뉴마라는 말 속에는 호흡, 숨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죠. 예. 그 말의 뜻은 이런 거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생명력. 그게 바로 말씀의 본질이죠. 하나님이 천지를 뭘로 만드셨어요? 말씀으로. 그 모든 천지 만물 가운데 무엇으로 생명을 불어넣으셨어요? 말씀으로. 말씀이 생명의 본질이라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럴 때는 우리가 얘기하는 같은 이런 말 혹은 글자 이런 게 아니라 그랬어요. 뭐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하나님 자신을 표현하는 모든 방법, 그게 말씀인 거예요. 그렇죠? 그걸 뭘로 하세요? 성령으로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 다음 줄 보시면 성령은 바람과 같다라고 비유를 많이 하죠. 네, 그게 바로 진리의 능력과 목적을 나타내는 건데 그 세 가지의 목적이 있죠. 능력이. 하나는 창조고요. 두 번째는 다스림. 세 번째는 인도라는 이 세 가지를 성령님이 영으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거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우리를 누가 새 피조물을 만드시나요? 성령님께서. 그죠? 오늘 우리가 공부한 것처럼 나는 아무리 애를 써도 새로운 피조물이 안 돼요. 근데 나 같은 존재를 새로운 피조물화할 수 있는 게 근거가 어디 있어요? 그 하나님의 영은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내가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님은 나를 다스리시죠. 우리 계속 공부한 것처럼 옛사람과 싸워요. 누가? 성령님이 그 일을 해주신대요. 그래서 내가 육의 일을 하지 못하고 영의 사람으로,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그리고 세 번째 중요한 게 인도하심. 이런 말씀 있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래요. 그럼 우리 안에는 지금 끊임없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는 제일 큰 방해거리가 뭘까요? 그렇죠. 그게 바로 내가 부인해야 되는 옛 자아란 말입니다. 그걸 부인해야 십자가를 따라갈 수 있다니까요. 오케이? 자, 2번 가서 보세요. 삼위일체의 한 분으로서의 성령님. 이분은 아버지 하나님, 한번 그 정리를 해보죠. 모든 것과 나의 생명까지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이 아버지요. 아들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서 죽기까지 구원하여 아버지와의 관계를 회복하신 분이죠. 이제 그 아버지와 아들의 영인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것은 우리를 천국까지 십자가의 진리로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죠. 우리 삼위일체 이런 걸 많이 했기 때문에 빨리 지나가겠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이세요. 삼위일체. 이 성령을 마치 본질상 차이가 있거나 하나의 조수같이 생각하면 큰일 나는 거죠. 그게 바로 이단입니다. 3번 가서 보세요. 성령은 또 다른 보혜사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보혜사란 말이 뭐예요? 옆에서 돕는 자라는 뜻이죠. 옆에서 돕는 자. 이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신다고 하신 예수님이 이거를 설명하는 비유를 하나 말씀해 주세요.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낼 건데 그 보혜사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것이다. 그리고 이런 말씀도 하세요. 너희 중에 나보다 더 큰 일을 행하는 자도 있을 것이다. 너희가 그 성령 안에서 다 구하면 내가 시행해 주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이걸 이해시키려고 주신 비유가 뭡니까?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 비유예요. 포도나무 비유는 성령의 비유예요. 그래서 그 포도나무 비유에 열매 맺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어떤 열매를 맺는다고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 외운 9가지의 열매,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죠? 자, 요한복음 14장 16절 20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보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뭐로만 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요. 여기 써 있잖아요. 영원히 함께 있게 하리니. 보다 밑줄을 그어놓으세요. 그리고 다시는 의심하지 마시고 질문하지 마세요. 네. 믿으십니까? 네. 오늘도 우리가 공부했지만 그 믿음, 우리의 불완전한 믿음에 의존하지 말고 이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믿음을 믿으라고요. 아멘. 자, 또 다음 페이지 가서 보시죠. 요한복음 14장 26절 시작. 보혜사도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 모든 것이 뭘까요? 그게 구원의 진리죠.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내 안에 성령의 역사를 분리듯 하려면 우리는 자꾸 뭐에 창념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진리에 창념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 제가 전에도 목회할 때 그런 얘기 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제 목소리 맨날 소리가 똑같은 것 같아요. 맨날 어떻게 구원의 얘기만 하는 것 같고 십자가 얘기만 하는 것 같다고요. 근데 성령은 언제 역사한다고요? 바로 그 구원의 진리를 전할 때, 그리스도의 영광을 전할 때 성령이 역사한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요한복음 16장 7절 11절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가셔서 예수의 영을 우리 각 사람에게 집어넣으신 거죠. 왜냐하면 육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분이 떠나셔야만 다시 영으로 이제는 모든 사람들을 성전 삼아 그 안에 계실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죠. 바로 그를 성경은 진리의 영, 푸뉴마 알레테이아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또 요한복음 15장 26절 가서 보죠. 이게 다 예수님이 하신 성령의 얘기예요. 다른 설교를 들었던 성령의 얘기를 다 내려놓으시고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령에 대한 얘기만 기억하시면 돼요. 요한복음 15장 26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문을 보여서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그가 하시는 일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신대요.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여기서 말하는 시인이라는 말은요, 그냥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어요 그러면 네 믿어요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 당시에 시인이란 말은요, 생명을 걸고 법정에서 증언을 하다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생명을 걸고 법정에서 증언을 하다. 이게 바로 시인이라니까요. 근데 그 일을 누가 해주신다? 그런 확신과 그런 담대함을 누가 주세요? 성령께서 뭘 증명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해내심으로.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잘 모르면 성령에 대해서 역사를 해도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과 상관없는 어떤 다른 모르는 사람 얘기를 하면 암만 설명을 잘해줘도 뜬구름 잡는 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성령님은 여러분 안에 자꾸 예수에 대한 것을 증명해내라고 하시는데 나는 예수를 잘 모르니까 그 얘기가 나의 귀에 어떻게 들리는 거예요? 내 마음에 뜬구름 같은 거예요 그냥.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계속 예수를 봐야 하는 거예요. 예수를 증명해야 되고 그 예수를 자기 안에 증명한 사람들만이 예수를 증언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뭐를?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된다? 네, 증인이 된다. 이 말씀들이 다 똑같잖아요. 그렇죠? 네, 이게 각기 다른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이게 성령이 하시는 유일한 목적이더라는 거죠. 또 요한복음 16장 13절 15절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습니다. 재밌죠? 예수님은 아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가 하신 말씀을 그대로 다시 전하셨어요. 우리 산상수훈 요즘 배우잖아요. 그죠? 너희가 이런 말을 들었으나 이러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진의가 무엇인지를 얘기해 주세요. 근데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을 진리의 영을 보내신다고 하시면서 그 진리의 영이 오시면 또 뭐 한다? 내가 한 말을 기억나게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의 말을 잘 보면 이 세 가지를 다 얻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잘 보면. 그래서 우리가 산상수훈을 시간이 오래 걸려도 이렇게 한 절 한 절 공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보세요. 이게 한 2년 정도 걸릴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여러분들이 다 공부하고 이해하고 나면 성경 전체를 그냥 혼자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의 개인의 어떤 능력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서 성령이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시는 그 진리의 영의 인도하심을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느껴내실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아래줄 한번 보세요. 진리의 영의 사역.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진리와 능력이 되게 하시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볼 때마다 그게 여러분에게 진리가 돼요? 혹시 아직도 그냥 내가 선택적으로 생각해보고 있는 관념에 멈추고 있지는 않나요? 그게 저는 요즘 제일 안타까워요. 여러분들 안에 빨리빨리 하나님의 말씀들이 이렇게 내면화돼서 그것을 머리로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격적으로 그거를 알아내는 거 말입니다. 그 다음 줄도 한번 가서 보시죠. A.W. 토저가 이런 말 했습니다. 성령 없이 말씀에 정통하면 극히 어떤 사람이? 육적인 사람이 된다. 그런 사람들은 꼭 가라지 같은 존재가 된다라고 A.W. 토저가 얘기했어요.
이상하죠? 성령의 말씀이 없이 뭐하면? 성령의 역사 없이?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육으로만 이해하는 거예요. 우리 출애굽 공부했죠. 하늘의 양식을 뭐로 먹으면? 땅의 양식으로 먹으면 그 사람들은 그거 먹고 죽는 거예요. 하늘의 양식을 땅의 양식으로 먹으면 그게 독이에요. 나를 살리는 생명의 양식이 아니라. 그 다음 주로 한번 가져보죠. 말씀 없이 성령 안에 있을 수 없고 성령 없이 말씀 안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까? 왜요? 이 말씀을 우리가 성경에서 읽는 이 진리의 말씀을 내 말이 되게 하시는, 나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나의 진리가 되게 하시는 게 누구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이니까. 지금은 좀 이런 얘기가 어렵게 들릴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제 계속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그럴 때 있지 않으세요? 설교를 들을 때 몰랐는데 어느 순간 그 말씀에 대한 내용을 내가 막 품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툭 튀어나와요. 그 말씀의 뜻이 그냥 깨달아져요. 네? 누가 와서 얘기해 주시는 것처럼 그것이 느껴져요. 그리고 그 안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져요. 말이 아닌데도. 그런 때 있지 않으세요? 우리가 지난 목요일날 특강할 때 제가 그 얘기를 했죠. 이 관계를 경험하려면 뭘 해야 된다고요? 끊임없이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는 끈을 놓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 하나님이 그 역사하는 것에 내가 그거를 깨달아내는 영성을 얻게 되는 거예요. 자, 다섯 번째,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그랬습니다. 8장 9절 로마서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 말씀 무섭죠? 뭐가 없으면? 여기서는 성령을 뭐라고 불러요? 그리스도의 영, 곧 예수의 영이라는 말이죠. 그 예수의 영으로 우리를 인도한다고 그랬습니다. 예수의 진리로 우리를 인도해 가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만이 우리의 생명의 진리가 되기 때문이죠. 다음 줄을 보세요. 그래서 구원의 진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부인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이 들었던 것 같은 말씀 들으면 솔직히 여러분 어떠세요? 기분이 좋으시든가요? 나쁘시든가요? 오늘은 많이 좋았어요. 기분 좋으셨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죠, 할렐루야. 근데 어떤 사람, 해방된 기분. 네.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그런 메시지를 안 좋아해요. 왜 안 좋아하는지 아세요? 대화를 해보면요, 뭐 여러 가지 이렇게 핑계와 이유를 대지만 그 말의 그 핵심은 이런 거죠. 아니 왜 사람도 할 수 있는데 할 수 없다고 자꾸 얘기를 하냐고요. 나도 노력하면 나도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어요. 이런 인간의 그 자존심, 자만심, 이거를 꺾지 않은 종교인들은요, 그런 메시지를 싫어해요. 왜 나도 할 수 있는데 자꾸 하나님의 은혜만 의지하라고 그러느냐고. 나도 좀 뭘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거기다 내가 뭘 좀 보태줘야 되지 않느냐? 막 이런 반문을 갖고서는 정신을 못 차리고 설교를 이해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기분이 좋았다면 그건 제가 잘한 게 아니고 누가 하신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그런 해방감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같이 그렇게 구원의 기쁨을 알게 되면요, 내 삶 속에서 맨날 찬양이 나올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로마서 8장 말씀이 1절 2절 말씀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에서 뭐 했다고요? 해방하였느니라. 해방된 기쁨. 성령 안에 있으면 뭐가 없다? 정죄함이,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래서 나를 버리고 성령 안으로 들어가면 된다니까요. 이제 조금씩 나와요, 박 집사님. 성령 안으로 들어간다는 얘기가 뭔지. 나의 어떤 내 필요나 나의 개인적인 만족을 위한 성령 충만 이런 게 아니라 하도 교회 다니면 성령 충만 받아야 된다, 뭐 아는 거 성령 충만 안 해서 그런다고 핀잔이나 주고 그러니까 그런 소리 듣고 싶지 않아서 성령이라는 걸 경험해보고 받아보려고 했던 그런 마음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이 하신 그 거대한 역사 가운데로 끌고 들어가신다는 거예요. 그게 내가 성령 안으로 채워져 들어가는 거죠. 자, 한번 보세요. 여기 나와 있는 모든 말씀들을 보면 지금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있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같아요, 달라요? 같을까요, 다를까요?